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랑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에는 계속 시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주 중에 말씀 중에서 우리 유독 많았던 말씀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 중에 시편 7편 9절 말씀, 또 시편 10편 4절, 13절, 14절 말씀, 또 시편 11편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지난 주 중에만 해도 6번이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총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번이 바로 지난 주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처음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곳인데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우리 사람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약속하신 아기를 낳지 못하자 그 하갈에서부터 아들을 얻고자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에게 구박을 받아서 도망을 하게 되고 자기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 주인의 하나님을 이제 아마 만난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들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난 것은 처음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든 모습을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헬 라헤 로이라고 짓게 되었는데요. 이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안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 로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부헬 라헤 로이에도 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엘로이 하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에게서 도망하여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바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이제 그 얻게 되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는데요. 그런 이제 애굽 출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사라의 몸종에 불과했던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통을 다 들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두려운 하나님, 다 보시는 거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다 보시고 정말 다 감찰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11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촉이라고 하면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통촉이라는 단어는 이제 밝을 통자에 촛불 촉자를 씁니다. 그래서 촛불을 밝혀서 보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깊이 헤아려서 살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예해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보는데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까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그 이브하누라는 단어는 불로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동기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리고 시험하여서 가려내기까지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단어는 서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이 고백했던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와 시편 11편에 나온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 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하갈이 고백했을 때는 그냥 보는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할 때 정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속까지 정말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불로 시험하듯이 그렇게까지 다 드러내면서 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또 시험하여서 그 의도까지 다 가려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갈처럼 또 이 시편의 기자 다윗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보심으로 말미암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선한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활동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요. 우리 교우들도 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아시기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보고 아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으로 위로받고 또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힘을 얻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실 위로받기보다는 좀 두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완전 발가벗는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편 11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분명 부끄러운 모습 또 죄된 모습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자기는 늘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떳떳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는 것이죠. 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우리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베냐민 사람 또 사울의 가문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 장수가 다윗에게 자기가 가서 저 스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감찰하시고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저주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자신의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아가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은혜를 입을 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 흠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찰하시면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면 그 누구도 깨끗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니까 너는 깨끗하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피심과 판단하심을 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기 위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불쌍한 부분을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다윗처럼 당당하게 어쩌면 뻔뻔할 정도로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선한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려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보시고 아시며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감찰하시지만 이렇게 악인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모습은 우리 시편 바로 앞편에 더 자세하게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3절과 7절에 보면 그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4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악보다 더 큰 악, 그 악보다 더 먼저 있는 악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셔서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악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감찰하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더 큰 죄악의 모습이고 다른 모든 악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감찰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이 다윗 같은 모습이 있어서 다윗이 누렸던 모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감찰하시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온갖 악한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다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편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불로 그 모든 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신 얼굴을 뵙는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회복받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얼굴을 늘 배우면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다윗 같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감찰하시고 도우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을 다 감찰하시고 불과 유황과 바람으로 다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는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늘 배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세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